인생을 한 세기 넘게 살아보니 이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수만 번의 해가 뜨고 지는 것을 지켜본 목격자의 기록이기도 하죠.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쩌면 조금은 무겁고 어쩌면 조금은 기이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평생을 철학과 교육에 몸담으며 수많은 사람의 뒷모습을 지켜본 노 교수가 건네는 진심 어린 경고이자 사랑입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 집안의 공기가 차분히 가라앉고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혹시 욕실이나 방 안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벌써 이렇게 늙었나? 오늘 하루도 참 고단했구나 하며 거울 속의 눈동자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면 이제 그만 멈추시길 바랍니다. 왜 굳이 11시 이후에 거울을 보지 말라고 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그것은 미신이나 괴담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에너지가 가장 낮아지는 시간, 그리고 영혼이 가장 취약해지는 시간이 바로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50세가 넘고 인생의 정점을 지나 내리막길에 접어든 이들에게 밤늦게 거울을 오랫동안 응시하는 행위는 단순한 자기 확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결핍과 상처를 파고드는 위험한 탐닉입니다. 거울은 본래 빛을 반사하는 물건입니다. 하지만 빛이 없는 어두운 밤, 마음의 등불마저 희미해진 상태에서 거울 앞에 서면 거울은 반사가 아니라 흡수를 시작합니다. 당신이 품고 있는 불안, 누군가에게 받았던 멸시, 채워지지 않는 빈곤함,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거울 속의 형상과 맞물려 당신의 남은 생명력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한 지인은 평생을 완벽주의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늘 거울을 보며 자신을 가꾸고 채찍질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는 밤마다 거울 속에 자신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성이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자기 비하와 원망으로 변해갔습니다. 결국 그의 눈빛은 생기를 잃었고 영혼은 종이장처럼 얇아져 갔습니다. 영혼의 기력이 쇠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거울 속에 나에게 너무 깊이 빠져들어 정작 현실에 내가 숨 쉴 공간을 잃어버리는 상태 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거울을 보며 내일을 꿈꿉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밤늦게 거울을 보는 것은 어제를 후회하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밤 11시는 오늘을 정리하고 내일을 위해 영혼을 쉬게 해야 하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거울을 통해 자신의 쇠락을 확인하는 것은 마치 상처난 부위를 계속해서 손톱으로 파헤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는 거울 속의 주름이나 처진 눈가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온 세월의 훈장일 뿐입니다. 밤늦게까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괴롭히는 대신 차라리 불을 끄고 조용히 눈을 감으십시오. 거울은 당신의 겉모습만을 비추지만 침묵은 당신의 깊은 내면을 어루만져 줍니다. 영혼이 기력을 잃고 방황하지 않도록 밤의 거울로부터 당신 자신을 격리하십시오. 그것이 100년을 살아온 노인이 줄 수 있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는 우리를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한 민족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우리의 영혼을 가장 빨리 지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특히 인생의 절반을 넘어선 중년의 시기에 이르면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마음은 여전히 과거의 속도에 매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 11시라는 시간은 바로
그 과부하가 걸린 마음이 가장 위태롭게 흔들리는 시점입니다. 이 시간의 어둠은 낮의 어둠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낮의 어둠은 휴식을 의미하지만 밤 11시 이후의 깊은 어둠은 인간의 잠재의식 속에 숨어있던 부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한의학이나 동양의 오랜 지혜에서도 자시, 즉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는 음기가 가장 강해지고 양기가 새로이 태어나는 전환점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기에 영혼이 안정되지 못하고 거울 속에 자신에게 집착하게 되면 새로 태어나야 할 양기가 억눌리고 탁한 기운이 몸 안에 쌓이게 됩니다. 내가 수많은 학생과 지인들을 만나며 깨달은 사실 하나는 영혼의 기력이 쇠한 사람일수록 밤잠을 설치며 자신을 고립시킨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거울 앞에 앉아 화장을 지우거나 얼굴을 매만지며 그날 낮에 들었던 불쾌한 말 한마디, 누군가 나를 무시했던 눈빛을 거울 속에 나에게 투사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영적인 자학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나약한 나의 모습은 나를 공격하는 타인의 화살을 대신 맞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화살에 독을 발라 나에게 되돌려 보냅니다. 영혼의 잔여 에너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사용하는 정신적인 힘이지요. 50세 이후에는 이 에너지를 아껴 써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밤을 지새워 고민해도 다음 날이면 회복될 에너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밤 11시 이후에 거울을 보며 짓는 슬픈 표정, 한숨 섞인 눈빛 하나하나가 사실은 내일 써야 할 소중한 영혼의 에너지를 미리 태워버리는 일입니다. 영혼이 기력을 다하면 사람의 안색에서 빛이 사라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색이 어둡다고 말하죠. 많은 사람이 밤늦게 거울을 보며 자신의 부족함을 한탄하지만 사실 그것은 거울이 보여주는 진실이 아닙니다. 밤의 거울은 왜곡된 진실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 자녀와의 갈등, 사회적 고립감이 거울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실제보다 더 비대하고 공포스럽게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경고하는 영혼의 침식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밤에 머리를 빗거나 거울을 보는 것을 삼갔습니다. 이는 단순히 예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기운이 온전치 못할 때 외부의 부정적인 기운과 조우하는 것을 막으려는 생활의 지혜였습니다. 현대인들은 과학이라는 이름 아래 이러한 지혜를 미신이라 치부하지만 인간의 마음이 겪는 고통은 과학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영혼이 메말라가는 징조는 의외로 사소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거울 앞에 서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당신의 현실 세계는 좁아집니다. 거울 속의 나라는 좁은 감옥에 갇혀버리는 것이지요. 이제 그 감옥의 문을 닫아야 합니다. 밤 11시는 나를 비판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고 잠재워야 하는 시간입니다. 거울에 비친 육체는 늙고 병들 수 있지만 그 안에 깃든 당신의 본질은 밤의 어둠에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혼의 기력을 보존하고 싶다면 밤 11시가 되면 거울로부터 등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거친 세상에서 상처받고 돌아온 당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오늘도 수고했다. 이제는 아무것도 보지 말고 편히 쉬거라. 이 단순한 다짐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든 이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어쩌면 경제적인 빈곤보다도 마음의 고립일 것입니다. 50세를 넘기며 우리는 많은 것들과 작별하게 됩니다. 직장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고 품 안의 자식들이 독립하여 둥지를 떠나며
때로는 정들었던 이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기도 하지요. 이럴 때 찾아오는 고독은 낮에는 분주함 속에 가려져 있다가 밤 11시라는 정적의 시간이 되면 거울 속의 나를 통해 그 서늘한 얼굴을 드러냅니다. 많은 이들이 거울을 보며 묻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남은 것은 결국 이 늙고 초라한 육신뿐인가 하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타인에게는 보이지 않는 오직 나만이 느끼는 깊은 영혼의 상처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중년과 노년의 삶은 희생과 인내로 점철된 경우가 많습니다. 나 자신을 돌보기보다는 가족을 위해, 조직을 위해 나를 지워가며 살았기에 막상 거울 앞에 홀로 섰을 때 마주하는 그 낯선 존재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당했던 기억, 자식에게 서운했던 감정, 사회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된 것 같은 소외감은 밤의 거울 속에서 괴물처럼 몸집을 불립니다. 제가 평생을 살아오며 지켜보니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거울 밖의 세상을 바라보지만 영혼이 지친 사람은 거울 속의 그림자만을 쫓습니다. 여러분이 밤늦게 거울을 보며 느끼는 그 슬픔은 단순한 감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비명입니다. 나를 제발 내버려 두어라, 나를 그만 괴롭혀라 하는 간절한 신호인 셈이지요. 영혼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기에 더 무섭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만 영혼이 아프면 사람들은 자꾸만 거울 속에 자신을 몰아세웁니다.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자책하며 영혼을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추해지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것입니다. 나무의 나이테가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나무를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뼈대가 되듯 여러분이 견뎌온 그 모진 세월의 상처들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의 품격을 만듭니다. 그런데 밤 11시 이후에 거울을 보는 행위는 그 소중한 나이테를 스스로 갉아먹는 일입니다. 어둠 속에서 거울을 응시하는 것은 마치 지나온 삶의 오점만을 찾아내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혼은 점점 위축되고 결국은 세상 밖으로 나갈 용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노년의 우울증이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육체의 질병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꺾이면 몸은 기다렸다는 듯이 무너져 내립니다. 제가 만난 100세를 바라보는 노인들 중 가장 평온한 삶을 사는 이들의 공통점은 거울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외모가 변해가는 것을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대신 눈을 감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잣대라는 거울을 과감히 깨뜨려 버린 것이지요. 혹시 지금 홀로 밤을 지새우며 거울 속에 자신과 불행한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만 거울에서 시선을 거두고 당신의 가슴 위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틀 안에서 여전히 뛰고 있는 심장의 고동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당신의 영혼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약속입니다. 거울 속에 갇힌 허상에 당신의 귀한 생명력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거울 속의 그 초라한 모습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혼이 기력을 잃어가는 것을 느낄 때, 그리고 인생의 후반전에서 평온을 찾고 싶을 때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변화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100년의 세월을 건너오며 제가 깨달은 것은 행복은 무언가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해치는 것들로부터 얼마나 멀어질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주변의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밤늦게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들을 과감히 치워버리십시오. 오래된 일기장 속에 숨겨진 원망의 글들, 이미 끊어진 인연들의 사진, 그리고 무엇보다 밤마다 당신을 유혹하던 그 거울을 침실에서 멀리 치우는 것이 좋습니다. 물건에는 저마다의 기운이 깃들어 있습니다. 슬픔이 깃든 물건을 머리맡에 두고 잠드는 것은 밤새도록 그 슬픔을 호흡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우는 것이 곧 채우는 것이라는 선조들의 가르침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또한 말의 힘을 믿으십시오. 50세 이후의 삶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신을 비하하는 말입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 이 나이에 무엇을 하겠나와 같은 말들은 당신의 영혼에 독을 뿌리는 행위입니다. 특히 밤 12시 이후에 내뱉는 한숨 섞인 말은 우주가 듣고 당신의 운명으로 고착시킵니다. 타인이 나를 모욕하거나 무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무례함에 일일이 반응하며 거울 속에 자신을 책망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비난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의 문제이지 당신의 가치가 훼손된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그 사람은 참 안 됐구나 라고 생각하며 가볍게 넘겨버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또 다른 습관은 비교입니다. 밤늦게까지 휴대전화를 붙잡고 타인의 화려한 일상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초라함을 거울 속에서 확인하는 행위는 영혼을 가장 빨리 늙게 만듭니다. 타인의 인생은 그들의 몫이고 당신의 인생은 당신만의 향기가 있습니다. 이름 없는 들꽃도 제 시간에 피어날 때는 온 힘을 다해 아름답듯 여러분의 삶 또한 그 자체로 숭고한 드라마입니다. 대신 이런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밤 11시가 되면 따뜻한 물로 세수를 하며 오늘 하루의 고단함을 씻어낸다고 생각하십시오. 거울을 보며 외모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 발이 나를 위해 얼마나 수고했는지, 내 손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고마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자신에게 건네는 가장 따뜻한 한마디를 준비하십시오. 오늘도 참 잘 살았다, 고맙다는 그 짧은 진심이 밤새도록 당신의 영혼을 치유하고 기력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품격 있는 노년이란 화려한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비방해도 흔들리지 않고 가진 것이 적어도 비굴해지지 않는 당당함은 바로 이런 작은 습관들에서 시작됩니다. 밤의 거울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당신은 비로소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50세 이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100년이라는 세월의 고개를 넘어와 뒤를 돌아보니 인생은 결국 나 자신과 화해해가는 과정이더군요. 젊은 시절에는 거울 속에 내가 남들보다 더 빛나기를 바랐고 세상의 중심에 서지 못해 안달복달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황혼의 길목에 서서 보니 그 모든 것이 한낮 아침 이슬처럼 덧없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밤 11시 거울 앞에 서서 주름진 얼굴을 한탄하던 그 시간들을 이제는 평온한 기도로 바꾸어 보십시오. 영혼의 기력이 쇠했다는 것은 당신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세상을 뜨겁게 사랑했고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진을 다 쏟아부으며 살아왔다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열정의 방향을 외부가 아닌 오직 당신의 내면으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노년의 삶을 흔히 저무는 해에 비유하곤 합니다. 하지만 낙조가 아름다운 이유는 그 빛이 강렬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온통 포근한
주황빛으로 껴안는 너그러움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그러해야 합니다. 거울 속의 육체는 낡아갈지언정 여러분의 영혼은 매일 밤 침묵 속에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밤 11시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어두움은 당신을 삼키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소란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여 가장 깊은 평온으로 안내하려는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부모였고 누군가의 자녀였으며 이 사회를 지탱해온 위대한 일꾼이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존경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밤늦게 거울 속에서 자신의 초라함을 찾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의 참모습은 유리창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베풀었던 친절한 말 한마디, 당신이 흘렸던 진실한 눈물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제 거울을 가리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 누워 내면의 등불을 밝히십시오. 그 등불은 거울보다 더 선명하게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비추어 줄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다. 이 믿음이 당신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가장 귀한 약이 될 것입니다. 평생을 철학자로, 교육자로 살며 수많은 지식을 쌓았지만 마지막에 남는 것은 결국 사랑과 평안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밤이 더 이상 거울 앞에 고독이 아니라 영혼의 안식처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밤은 부디 거울을 잊고 당신의 예쁜 마음만을 기억하며 깊은 잠에 드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